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이 예배 귀한 은혜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새로 오셨나? 그게 아니고 우리 원래 지휘자님이 이제 미국에 2주 동안 이제 연수를 가셨어요. 2주 동안 연수를 가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못 뵙고 잘했습니까? 잘했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잘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다시 살고 다시 얻은 축복.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꽤 좀 신사적인 분 같아요. 막 이놈 뭐라고 하지 않고 알았다 하고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 뭐예요? 하나는 허랑방탕. 그죠?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낭비. 허랑방탕과 낭비. 딱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새삼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몇 년도 아니고 며칠 만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그게 없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루아침에도 다 날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랑방탕과 사치가 있지만 너무나 또 둥그렇잖아요. 너무나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을 바라봤던 큰형, 맏아들, 이 맏아들의 시각으로 본 이 둘째 아들, 동생의 행각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정보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그 돈 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를 했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자, 흥청망청 써버릴 때는 친구도 많더니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자,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흉년이 찾아오니까 인심도 어떻게 변해요? 흉흉해지잖아요. 인심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썼을 때는 그냥 평생 잊지 못할 친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탕자라고 하잖아요. 이 탕자를 놓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못 먹은 거예요. 먹으려고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못 먹게 했어요. 사람들이 못 먹게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못 먹게 했을까요? 돼지가 먹는 걸 왜 네가 먹냐? 아깝다. 먹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죠. 자, 이 순간 이제 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결단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도 않으셨죠. 자, 그의 마음에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죠. 정신을 차리다.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정신을 차리다. 그 뜻입니다. 그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어떤 상태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죄. 그렇죠. 자기의 처지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이것이 정신을 차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 좀 세상적 요소이긴 하지만, 이 요소가 뭐였습니까? 그냥 자기 죄입니까? 뭐 영적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깨달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궁핍할 때,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궁핍할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강이 무너져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자녀의 문제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결단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치근히 여기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뭘 해줍니까? 4가지가 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손에 이제 성경에 보면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는 새신을 신기고 먹는 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죠.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자,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이거는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하는 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이 3가지 비유를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데려다 놓고 영접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럼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죄인을 영접하셨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그러니 오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을 다시 영접해 주시는 지금 이 자리, 예? 이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한 편의 드라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잖아요. 자,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진짜 목적이고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고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아들의 입장에서 다시 살고 다시 얻게 된 이 아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들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아들이 다시 살고 다시 얻은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제사를 받아서 어디로 갔죠? 먼 나라로 갔잖아요. 멀리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사는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먼 나라 이후로 14절에 보면 그 나라라는 말도 있죠. 15절에 보면 그 나라가 또 나와요. 그 나라라는 거예요. 먼 그 나라. 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어떤 자기의 삶을 좀 추구하고 목적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서 잘 살아보려고 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살려고 갔지만 결과는 뭐예요? 허랑방탕과 낭비였어요. 자,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 이 순간적으로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림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느 날 문득 그냥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그 살림을 나눠달라, 그게 아니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던 거예요. 예, 나 저 먼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 먼 나라로 가서 나의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 계획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말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나 떠날 거니까 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분깃을 미리 계산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재물을 모았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모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았긴 했지만 아버지 모르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분한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계획한 모든 생각이 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세상적 쾌락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이 간 나라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곳곳 나라마다 허랑방탕하고 사치가 없고 낭비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버린 모든 일들을 놓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과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잃어버린 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뭐 죄의 정의는 많이 있지만 뭐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뭐 여러 뜻이 있지만 이 자체대로 이 아들만 놓고 보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먼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떠나버린 이 아들의 모습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자기 발견이에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왔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스스로 정신이 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의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품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장례식을 3번을 치렀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안타깝게 다 이렇게 별세를 하셨는데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장례는 섭섭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천국 소망을 가르쳐주고 천국 소망을 말씀드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면서 서로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교회는 문상을 갖지만 이제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교회식으로 다 했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저도 힘차게 기도해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꿈을 꾸셨대. 꿈을 꾸셨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한쪽에는 흰 옷 입은 사람이 한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인도해서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꿈속에서 보고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종하실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저도 수도 없이 임종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믿어요.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라고 말은 못 드려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흰 옷도 있고 검은 옷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지만 있죠. 그랬지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흰 옷이 있으면 먼 옷도 있어요. 검은 옷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소망 그리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의 진짜 이 기쁜 마음이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 기쁨이잖아요. 아들이 세상에서 돌아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소중한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살고 다시 얻은 것은요, 아버지 안에 있는 풍요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을 다시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의 영과 육이 비참해졌어요. 자기가 챙긴 재산과 자기 건강과 젊음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 나라에 가면 언제나 자기를 챙겨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알았지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찾아왔어요. 주머니에 막 돈이 많을 때, 흥청거릴 때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없자 친구들이 떠나갔잖아요. 함께 술 먹던 사람도 없어지고 함께 비위 맞춰주면서 웃어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볼장 다 보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고 궁핍한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죠. 아버지에게는 풍요가 있지만 나는 줄여 죽는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이 은혜입니다. 이 아픔이 축복인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아픔이 나에게 온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이 아들이 고백을 하는데,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빵으로 둘러싸이다 그 뜻입니다. 빵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별로 빵 안 좋아하시죠? 빵으로 둘러싸였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꼭 빵입니까 이게? 풍성함이 쭉 둘러싸였다 그 말이잖아요. 남아돌 정도의 양식이 아버지에게는 풍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 지금 아들은 배고프잖아요. 양식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양식이 둘러싸였다고. 아버지 안에는 풍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상실된 마음으로 와 계신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그런 내 아들이 내가 주는 풍요 속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고 그 풍요함을 다시 얻게 되기를 원하여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이 아들을 통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다시 맡기면 여러분 다시 살고 다시 얻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 풍요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풍요 안에 다시 살고 다시 얻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시 살고 다시 얻은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되찾은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요, 자, 먼 나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신경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신경이 먼 나라에 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아버지는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참한 현실에서 아버지가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에서 그 옛날 아버지하고 함께 누렸던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고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이 풍요와 이 기쁨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 확 생각이 났는데 그 순간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역시로, 물론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속단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속단하는 것이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다. 네.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 종들입니다. 종들. 많은 종들에게, 거기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뜻이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받을 자격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받을 자격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좋은 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받을 자격을 보고 아들을 맞이해 주신 것이 아니죠. 뭘 보고 아들을 받아줬습니까? 물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별별 거 다 있지만 여러분,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그가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보면 자격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내 자녀라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막 집중하고 내 어떤 상처나 아픔에 막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도요, 교회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10분 이해하지만 자기 상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의 상처, 자기 아픔에만 막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상처와 아픔에만 집중해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손과 발을 내미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아무런 핑계도 댈 수가 없어요. 아예 믿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손과 발을 내밀어도 그게 뭐래요?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다가 떠난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이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의 손과 발을 봤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내가 팽개쳐 버린다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당한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 이 풍요로움을 상실해버린 오늘의 탕자가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가 있고 과거의 내 구역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24절 하반절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 지금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 주인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천국 소망을 다시 품고 주님의 이 부유함 속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고 다시 얻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아버지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천국 소망 누리고 계십니까? 믿습니다. 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소망과 주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산수마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주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주 안에 있는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시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부유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며 많은 영혼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